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 아니 안 읽어봤더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너무나 많죠.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7가지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코비 박사는 그 4가지 창문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소중한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창문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 창문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 창문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마지막 창문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창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no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no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일이냐면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목표를 정할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코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우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아리의 돌쌓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왔는데 유리 항아리 하나를 갖고 와서 유리 항아리에다 큰 돌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가득 채운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들을 꺼내서 거기에 부었더니 자갈들이 다시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이 교수가 모래 주머니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래를 붓습니다. 모래를 부었더니 또 그 모래가 그 돌들 사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저 항아리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물을 한 주전자를 갖고
그래서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부었더니 가득 찬 것 같은데 물이 다 들어가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차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학생의 대답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이게 아니고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항아리에는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내 인생에도 소중한 것,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하찮은 일에는 항상 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책도 읽고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을 준비할 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습관 중에서 책을 그 챕터 3를 꺼내가지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도 또 단편으로 썼습니다. 세상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일할 때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바깥에 보이는 외적이고 하찮은 그런 것들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3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방문 때는 죄 지은 것을 하나하나씩 밝혀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입을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재판 과정을 보면 항상 어떠한 일을 정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할 때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정할 때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있다. 뭐 믿음이 약하다. 뭐 변덕이 심하다. 또 외모가 못생겼다. 인격에 결함이 있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하니까 이거는 사이비 전도자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좀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간 만일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아주 교활하게 너희를 속여가지고 너희를 나쁜 데로 이끄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이다. 사역자라 그래서 외모가 잘생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잘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말을 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면은 자꾸만 목사님이 어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집중하라.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비본질적,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이런 건 하찮은 일에 다 벗어버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9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지금 한글말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무슨 뭐 덕스러움 이런 뜻이 아니라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 뜻인데 건물이나 집을 세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나 개인이 성장하고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기본, 깨어진 영성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올바로 다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여기다가 뭐 오른쪽 발을 먼저 담그느냐 왼쪽 발을 담그느냐 뭐것 때문에 교회가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로 나눠지고 그러면 안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본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 내가 진짜 예수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본질의 문제에서 깨진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In Christ. 주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고난과 힘든 일이 만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사실을 깨트려야 돼요. 죄의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고 확증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서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여행기 있었죠.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책이죠. 1726년에 동화긴 동화인데 이게 참 굉장히 풍자 소설입니다. 영국의 정치 사회가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조나단 스위프트가 동화로 만든 책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게 한 4부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그 중에 제일 일부가 뭐냐면 소인국 편이죠. 걸리버의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했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인 릴리퍼트라고 하는 소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인국에 가면 사람들의 키가 6인치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인치밖에 안 되는 이 소인국에 3년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년째 무슨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전쟁의 원인이 참 우리가 다 읽어서 아시죠?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깨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소인국에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달걀에 크고 둥근 그 오른쪽 그쪽으로 구멍을 내다가 손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깰 때는 절대로 둥근 쪽, 크고 둥근 쪽으로 깨지 말고 그 작고 뾰족한 쪽으로 깨라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후 달걀은 크고 둥근 쪽으로 깨야 한다라고 하는 큰 모서리파, 또 작은 뾰족하고 작은 쪽으로 깨야 된다는 작은 모서리파가 서로 싸운 겁니다. 달걀 깨는 방법을 가지고 지겨운 싸움을 인 겁니다. 특히 이 큰 모서리파가 얼마나 그냥 결의가 대단했는지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트리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11,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동화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잊어버린 게 뭐죠? 달걀을 왜 깨야 되느냐? 달걀을 깨서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걀을 둥근 쪽으로 깰 것인가? 아니면 작은 쪽으로 깰 것인가? 큰 모서리로 깰 것인가? 작은 모서리로 깰 것인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로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쉽죠? 그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작가가 하는 게 뭐죠?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조나단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정치 권력이 이만큼 어리석다. 달걀을 왜 깨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달걀을 큰 쪽으로 깨야 되느냐 작은 쪽으로 깨야 되냐고 하고 그들이 지금 영국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걸리버 여행기에 그 동화로 빌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영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가, 소중한 게 뭔가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찮은 그런 방법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다 잃어버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온통 일을 뉴스, 매스컴, 신문에 온통 지금 쳐다보면 신문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만 가득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인기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이끌려버려요. 그래서 예수 교회 안에는 모든 예술과 정치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소중한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그 말이 막 무섭지 않아요? 지금 무섭죠? 중간 방문 때 예고했던 대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중간 방문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막 교회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면 내가 그때 그렇게 나를 대했던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 뭐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아직도 회개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냐. 내가 이들에게 정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죠.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메이도미라고 하는 원어인데 적당히 넘어가다. 그러니까 오늘 원어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 다시 가면 너의 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조치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의 문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뭐 암이 유행이니까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암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뭐죠? 둘 중에 하나죠.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온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가장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는 타협할 일이 없어요. 도려내 없어져요. 완전히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룩처럼 자꾸만 번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문제는 하지 마시고요. 좀 사랑, 소망, 그리고 축복에 대한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렇게 얘기하면 막 싫어합니다.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본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사랑하면 안 되죠. 죄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떨어야 됩니다. 죄의 세상으로 완전히 벗어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까지 지어서 죽음까지 당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죄악의 권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떤 꼬마가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화병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그것을 딱 올려놨는데 겉에는 막 그림이 그려 있어가지고 속안이 하나도 안 보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끔가다 그 화병에다가 땡그렁 하면서 동전을 넣습니다. 꼬마는 그것을 한참 볼 때마다 야 저게 얼마나 들어있을까 항상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그 꽃병을 거실에다 내려놓은 겁니다. 꼬마는 너무나 신이 나서 달려가서 화병 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 그 안에 보니까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손에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 병 안에 넣었던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렸지만 손이 빠지지 않자 두려움에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손을 빼려고 막 비누칠도 해보고 막 기름도 칠해보고 그랬는데 식용유도 바르고 그랬는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막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 손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꼬마에게 묻습니다. 야, 무엇을 쥐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놓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동전의 손을 놔라 그래요. 그래요? 동전을 안 빠졌던 이유가 동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전을 놓으니까 그냥 빠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쉽게 빠져서 울음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자꾸만 죄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벗어나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 쥐고 있던 손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죄의 문제를 벗어버린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을 확증하라.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확증하라. 믿음을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정말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라.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고 한번 증거 확증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험하다 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유혹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유혹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점검하여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면 도키마조라는 건데 입증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하라. 그러면 재련소에 가서 그 금을 넣으면 그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오늘 확증하다. 시험하여 인정하라.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해 버리고 순수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두 팔을 힘차게 저으면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싹 보니까 거기서 수영을 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꼬마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꼬마는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수영장에 밑에 놓고 그리고 위에서 겉으로만 수영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빠에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빠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얘기했냐면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만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것을 확증되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확증되지 않은 믿음을 살아가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어렵고 힘든 일이 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확증되지 않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확증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옛날에 촛불도 없고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깨워줄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읍내에 가서 새벽만 되면 잘 운다고 하는 닭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서 시험해 봤더니 아주 닭이 아주 저렁저렁 소리를 잘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사가지고 와서는 이제 아침에 이 닭이 하고 끼어 울면 새벽 기도를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창이 환하게 밝았는데 새가 울지 않은 것입니다. 닭이 안 온 겁니다. 다음날도 했는데 또 닭이 안 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장날까지 기다려갔다가 그 닭을 판 장석에 갔습니다. 새벽마다 반드시 온다는 닭이 왜 이렇게 울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닭장수가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당연하죠. 닭장을 왜 안 줬겠습니까?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당연히 닭을 줬죠. 그러면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그러더니 그럼요.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죠. 그랬더니 닭장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에 남편까지 있는데 암탉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어려움이 오를 때 풍부하고 부여롭고 축복받아서 잘 되고 그럴 때 믿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참된 믿음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얻어야 될 게 뭐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확증하라. 확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걸 확증해야 된다. 이게 확증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생명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신비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운 자다라고 해요. 버리운이라는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다. 가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가치 없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을 확신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엄격하게 바르면 다릅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게 바로 구원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깨닫고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확신, 구원의 확신의 삶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어떤 죄수가 사면을 딱 감옥에 있는데 사면이 탁 됐어요. 너는 오늘부터 모든 죄가 사면 받았다. 그럼 사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모든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나와 자기의 주어진 자유의 세계로 힘차게 걸어가죠. 그게 사면 받는 자죠. 근데 자기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면을 받은 자가 감옥에서 그냥 쇠사슬 더 그냥 묶고 있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거예요? 사면을 받은 자지만 사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아직도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감옥에서 쇠사슬을 풀고 나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 있는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막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면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으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죄의 사실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을 확증하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너의 어려움과 너의 환란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를 붙잡고 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2년 6월 5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공부를 마치고 로이터 통신에 들어가서 종군 기자로 일해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군 기자로 일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막 이제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기록한 그 투병의 일지를 갖다가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가장 긴 밤, The Longest Night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생전의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날이냐. 당신이 암이란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얼마 살지 날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좋은 날이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하면서 5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내를 볼 수 있음에 좋은 날이다. 둘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셋째는 병들어 죽기 전에 가장 길었던 날, 그것을 탈구할 수 있으니 좋은 날이다. 네 번째가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좋은 날이다. 그래서 5째 얘기하는 거죠. 5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엉엉 울었다 그러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암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계신다. 이걸 확증하니까 그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서 있는가?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확증해야 돼요.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